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영적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적입니다. 육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결단하여 끊어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만나를 귀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과 두려움들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세상의 집착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매일마다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상금과 일천번제와 성경금과 그리고 부흥의 감사헌금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바친 것보다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함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김원선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다. 예. 오늘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행복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원로인데 목회가 마쳤는데 아무리 그래도 건강한 목사님 모시세요 이렇게 했어야지 예스를 했단 말이야. 아, 이거 얼마나 저 자신이 부끄러운지.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도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잤으니까 어느 정도 이 강사로 오는데 신경을 썼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전하라고 나를 가게 하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작이 있습니다. 또 과정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평생 제가 교회를 3번 건축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염창중앙교회를 마칠 때에 제가 47년간
그러니까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42년간 만 목표라고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는 전날까지 저는 빚을 지고 산 목사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호주머니가 늘 모자랐습니다. 아무튼 늘 빚을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로로 추대를 받고 행사가 끝난 다음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일은 남지도 않고 일은 모자라지 않고 빚을 다 갚아 주셔서 지금 누구에겐가 밥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빚 없이.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인정받고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자식 이삭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인정받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감히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 없잖아요. 저는 이번 성회에 정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절대 문제 없죠. 감히 김원선 목사가 만난 하나님은 마칠 때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마친 다음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마친 다음에 이렇게 신나게 지금 오늘 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복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하시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점심때 뒤면서 감사가 되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신나서 잠잠 잘 수 있는 축복까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김원선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새벽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만나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식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김원선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모자라지 않게 늘 은혜로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무슨 영상을 보내셨는지 한번 봅시다. 예. 우리 교인들에게도 보내고 나한테도 보냈는지 나한테만 보냈는지. 예. 우리 예.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예. 여기까지만 오십시다. 이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던 일이 한 번 있어요.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던 일이 있어요. 무슨 일로 회개를 했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 성경 찬송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냥 바빠서 오셔도 성경 찬송가 다 있어요.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성경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1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옛날엔 개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고 나요? 예, 12명이 1년에 12달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매달 성경 하나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얼마씩 모아서 이제 1번이 사고 2번이 사고 3번이 사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사서 이제 온 교회가 성경 전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저도 성경을 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갔어요. 중학생인데도. 근데 돈을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돈을 내가 어디서 내겠어요,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에 유일하게 이 암탉이 달걀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닭이 많으니까 하나 정도 제가 숨겨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 알을 지푸라기 속에다가 담장 밑에 흙 속에다가 묻어가지고 한 줄씩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성경 찬송 사는 데로 어떻게요? 회비를 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진짜 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적은 좋지만 방법이 뭐요? 아버지 어머니 거 도둑질한 거야. 예,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둑질한 것이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자문서를 읽다 보면 부모의 것을 가져가도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 허락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 닭을 보는 순간 중학교 때 회개했던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나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 부인하는데 예수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인간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주님 제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에 안 되면, 지금 믿음으로 안 살면 인간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못됐어요,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베드로. 결국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주님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회개시킨 주님이 어떤 도구를 쓰세요? 닭 울음소리를 도구로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만큼 주님을 배신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팔아먹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결하잖아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 영상을 보내주셔서 두 번째 설교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 김원순 목사를 회개시킬 때 달걀 도둑질한 것으로 회개시켰는데 오늘 이 닭을 보내셨구나. 예? 저는 이번 성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철저하게 가진 것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어떤 일을 감당하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안진뱅이가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부걸했잖아요, 안진뱅이가.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하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있을 때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놔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의를 통해서 가룟 유다처럼 깨닫고 지나가는 성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신자가 돼서 감히 나 때문에 걷고 나 때문에 뛰고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성의가 되어서 아, 이번 부흥성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뛰게 하는 성의야.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이 새들백교회 목사님이 현대교회 가운데 잘못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데 성경은 어떤 교회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주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원로 목사님 보내신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소망교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요. 소망교회 장로님 가운데 김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김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저 부목사님 신방을 받을 때에 뭘 했느냐. 부목사님을 보니까 좀 너무 야유했어요. 예, 아마 우리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이 김 장로님이 신방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오늘은 좀 섬기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어떻게 잡기로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금년까지밖에는 허용이 안 되지겠죠. 예, 어쨌든 개를 잡기로 하고 이 개를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뭐 과정을 갔는데 이 개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목사님 섬기려고 했는데 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식당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집에를 딱 왔는데 개가 먼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개가 먼저 와가지고 조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꼬를 치면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이때 이 장로님이 회개를 해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너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개를 끌어안고 나는 개보다 못한 장로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셨어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 또 한술 더 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부목사님 개를 끌어안고 나는 개보다 못한 목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강단에서 말하려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거짓말 유튜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소망교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무실 사실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소리를 듣고 회개한 베드로가 있어요. 달걀 도둑질했던 김원선이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개를 잡아서 섬기려다가 개보다 못한 장로, 목사, 회개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 관계가 회복되는 소통.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간증으로 바꿔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람인데 진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애인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때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운 이 서서울교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이 있어서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헌금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를 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모자라지 않게 이런 축복을 이번 성일 때에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 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매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신자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성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참 많으시죠. 근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는 나와 여러분들을 자식 삼으시려고 나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를 만드시려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하여 독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뛰게 하고 걷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많은 귀한 일들이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려고 독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건은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가?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언제 세우셨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을 그때, 사람들의 계획까지도 악하고 악할 그때에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아의 가정을 위하여, 은혜로 살고 있는 노아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짓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건 무지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아요. 그렇죠? 짐승도 자기 식구들을 알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닮지 않아요.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도 그 누구 이렇게 데려오면,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게 소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 보면 닮잖아요. 뭔가 닮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 그 시작의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딸을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 시민권, 천국 시민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식구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세워질 때의 그 교회는, 갈상작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도자들이 통치할 때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의 가정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서울교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발전하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이 서서울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어떠세요? 우리 서서울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말하기 싫어요? 예. 뭐 숫자로 보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뭐 인정할 건 인정해 주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만을 대신하면 혼자만 있어도 만원이라니까. 뭐가 작아요? 풀이 아무리 무성해도 풀은 풀이에요. 열매가 열매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였으면 10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큰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만을 대신할 수 있는 일꾼들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예요. 영화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다니까요. 가난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교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받은 영향이 뭐예요? 우리 강태국 박사님,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필리핀에서 대학을 세웠는데 지금 학생이 969명이에요. 예. 뭐 임직원들까지 하면 이제 1000명이 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염창정원교를 통해서 세웠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어요? 온 교회의 기도가 연락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주었나고요? 예? 김원순 목사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스를 하고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부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필리핀에만 59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 서서울교회가 나이가 이제 조금 먹었어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이 교회 뭐 개척할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이 땅 팔 때도 제가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온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안정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빗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육적인 은혜도 좀 경험하고 건강도 경험하고 회복되어가지고 우리 서서울교회가 이제부터 금년 철저하게 부흥하는 역사, 여러분들 자신이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서서울교회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우셨냐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누구를 통해 세우셨느냐? 철저하게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유하는 산파, 십부라, 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한 모세의 가정. 건강한 모세의 가정. 모세의 가정은 철저하게 건강합니다. 시작이 건강해요. 그 시작이 뭔가요? 내일 사람 한 남자가 내일 사람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 이하에 내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일 사람이 누군가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지파 가운데 내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먹고 사는 걱정, 기업이 필요 없는 걱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 이런 데서 성장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주셨고 또 그 딸을 또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어느 교회에 부흥이든지 세미나를 가면 철저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임 목사님.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자 집사님이 장로 되는 것 절대 문제 없어요. 빨리빨리 세우세요. 집에서 사랑받는 엄마들이 있는 그 엄마 권사 되는 거 절대 문제 없어요. 예. 집에서 아버지 대접받고 집에서 어머니 대접받고 집에서 남편 존경받고 아내 사랑받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장로님 태어나고 그런 가정에 권사님, 집사님 태어나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집안 꼴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좀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로되면
그 교회 참 복잡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니까 집에서 존경을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직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집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때요? 직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직분 가지고 섬겨요. 예, 장로직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로님. 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직분이요. 뭘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 아닙니까? 예, 그 일꾼이 뭐예요? 그 일꾼이 디아코노스. 예, 정말로 선장 되신 주님이 배를 이끌고 갈 때 디아코노스 일꾼은 노젓는 사람이라고요. 예, 키를 잡는 것은 주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일꾼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자꾸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때요? 우리 대 장로님, 또 김미선 장로님 집에 존경받고 있죠? 우리 오늘 집회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우리 서서울교회 장로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준수했다, 아름다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들 속에 보인 거예요. 그냥 얼굴이 건강하고 얼굴이 어떻게 잘생기고 이런 차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름답다. 그 속이 보인 거예요. 모세의 속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3개월 동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그리고 모세는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사랑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간에 그는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산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아론은 말을 잘해가지고 훗날 보니까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대신해서 대변하잖아요. 형제가 동력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미리암은 또 어떠래요?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 미리암을 보냈는데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 그렇잖아요. 방정 떨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가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공주에게 쫓아가지고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왜? 아버지는 이미 남자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이 공주가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내려놨을 때 마침 딸들이 와서 목욕하다가 이 아이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보게 될 때 이 아기가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인 것이 보였는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의 딸들 공주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 받으면 되어지는 이 마음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목숨 걸고 일하는 거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목숨까지 내어놓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도 좀 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오기까지 뭐 집을 2번씩이나 팔아서 바친 분도 있고, 뭐 처가살이하고 전세 빼가지고 헌신한 분도 있고,
이런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유산을 받은 논바닥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을 축복해 주세요. 한 채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우리 집으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못하지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어요. 제주교회. 거기에 강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 집에 가면 놀라운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지 아세요? 엄마 때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강장로가 아기 때죠. 아기를 끌어안고 혼자 철회를 갔어요. 철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 이 아들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아들이 성장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다시 짓게 됐어요. 장로님 났습니다. 성도들 앞에 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성전 건축은 저희 집이 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 세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재건축할 때는 그 장로님 가정이 다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알고 싶으니까 이 간증 듣고 싶은 사람을 장로님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 안다고. 가봤더니 그 집에 이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 기도로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로 할렐루야.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되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이래도 은혜 되고 저래도 은혜 되고 할 수도 있어도 은혜, 할 수 없어도 은혜. 왜? 할 수 없으면 기도하니까. 사명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네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 영혼을 볼 수 있네요. 형님은 동력할 수 있네요. 누나는 지혜가 있네요.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시죠? 자녀 키우면서 월급 받아봤어요? 근데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예, 자기 일을 하는데도 월급 받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번 성의를 통해서 정말 내가 강사로 초청받고 거절 못한 것을 뭐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허락해 버렸는데 그런데 이 복을 전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온 교회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크게 하시고 할 수 없는 분들은 자식때라도 할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산파의 가정은 뭐예요? 강성케 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가정 어떻게 해요? 놀랍게 하나님 쓰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로 만들어 주시네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결국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간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은혜가 될까요?
찬송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간직거리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줬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런 간증자들이 나오면 교회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9절을 우선 한번 읽고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수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혜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질 때 시험이 왔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나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와 이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살면 그 방법이 은혜가 안 돼요.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렇죠? 동족질이 잘못되는 거 이거 뭐가 문제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나그네가 돼야 돼요. 고난의 길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은혜 생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응답받고 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 내 감정이 앞서가면 결국 잘하고도 사고를 만들어요. 사건이 생겨요. 이게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내 몸처럼, 바울이 말했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으로 일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는 또 깨달아야 돼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그를 어떻게 하시나요?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딱 벗겨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요? 가라! 보내요. 그리고 주셔요. 말씀. 그리고 돌아오게 해요.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말씀 읽고 우리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얼만큼 놀라운 은혜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벗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 할아버지와 손주 손녀의 관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뭘 부탁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나요? 아니라 대답 못해요. 우리 손목사님도 보니까 자녀들에게 용돈 좀 받으면 전부 다 또 손주들에게 다시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예요. 벗처럼. 언제라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 예. 출애굽기 32장 31절. 조금 방송실에 좀 도와주실까요? 예, 찾았으면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자리까지,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건강한 교회 지도자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안에 일꾼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잘못된 교회는 뭐예요?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교회는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칭찬은 사랑하는 동력자에게. 문제는 저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서설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는 그냥 교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노아처럼, 모세 가정처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시프라처럼, 부하처럼 강성해지는 가문의 역사, 자식들이 잘 뜨는 역사,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받는 역사. 그래서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서 마지막 결정적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벗처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하오니 이건 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서울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에 기도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갑시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십보라와 부하를 강성케 하신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여, 오늘 서서울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여, 모세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노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초대교회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서서울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님 자녀들이 다 이삭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리브가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님 서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가 시작됐사오니 마칠 때까지 은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일꾼이 되어서 천을 내세우고 만을 내세우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